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박노해 시인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있는데 참 뜻깊은 또 이 오늘의 이 말씀과 좀 많은 좀 부합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또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지는 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이 또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어떤 뜻이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또 시를 묵상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한번 그것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인격체 안에, 내 안에 이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분명 한 사람인데 두 인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어쩔 때는 세상으로 가고 싶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31절부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먼저 쭉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삼자의 입장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들리는 대로, 들었던 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정작 묻고 싶었던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묻게 되어지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이유로 나를 따라오느냐 이거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따라오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 대답에는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굉장하게 좀 만족한, 그 대답이 만족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을 그렇게 불합리한, 부조리한, 악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이죠. 그리고 그분이 건설하실 나라, 이 땅에서 영원한 그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는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이루어줘야 할 분, 저 스승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나는 버림바가 되어지고 나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겠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때예요. 그 충격적이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에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변했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고난받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돼, 내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이 말을 듣고 흥분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항변했다. 32절에 그게 나오죠.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런데 여기서 항변했다 이 말을 무슨 뜻인가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이 부분을 베드로가 예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질책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형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스승자 질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이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랐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이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두 마음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 육체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아직 버려지지 않는 옛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이 베드로, 이 시몬, 이것이 베드로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화되지 않는 옛사람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따로 여러분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와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진짜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이것을 네가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의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 이거이죠. 이 여러분 고백은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자연인 이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이죠. 여러분,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은총을 입은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자, 함께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 달라요. 내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부인하다 이 말은 뭐 헬라어로 아파, 느네오마이, 그러니까 아파하고 느네오마이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부인하다 이 말이 나온 건데 아파라고 하는 말은 본래 아포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포 멀리 떨어지다 라고 하는 접속사였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아르네 오마이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뭐 단절 이런 부정하다 단절하다 이런 동사예요.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인데 이 뜻은 완전히 단절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정욕, 세상적인 안목, 이생의 자랑, 어떤 세상적인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억누른다 누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단절시킨다. 내 안에서 완전히 몰아낸다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여기에서도 영광을 얻고 싶고 저기에서도 영광을 얻고 싶고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럽니다. 자기 몫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속에 여전히 살아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오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하죠. 이것이 너의 본 모습이다. 늘 내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다.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이렇게 옛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탄코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거라. 아니 따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과연 여러분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구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피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피동적인 거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달려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자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어느 누구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 내 의지,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니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럴 수 없노라고 나를 잡아갈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나를 영화롭게 내가 올려버리는 경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변질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나를 못 박는다면. 그래서 여전히 세상 쪽으로 내 본능은 자꾸만 이 세상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무시를 하고, 아니 내가 십자가로 간다, 내 삶은 굉장하게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끌 수 있는 저 연세에서 저걸 끌 수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대한 것은 그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은 저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신앙이 엉뚱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나를 붙잡는 것이 있어요. 나를 저쪽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충돌이 되어져요. 내가 의로운 십자가 길로 내가 가려고 하면, 아니야, 너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잖아, 너는 여기잖아 라고 자꾸 끄집으니 우리가 혼돈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한 번씩 이게 말을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은 30을 가지고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뒤에 이게 아닌데 라는 게 이제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곤두박질 쳐버리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가지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 복음 전, 이게 내 생각 아닌데, 한쪽에서 자꾸 그게 오죠. 그래서 가다가 돌아서 버리죠, 대마. 이런 것들 말입니다.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가려다가도 내 속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힘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빈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다, 깨어 기도하거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기도해라 이 말이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부인을 하고 말았던 거죠.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부르는 CCM 중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장로입니다.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같이 여러분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따라 부르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느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으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읍시다.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시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짝퉁이죠. 이것을 들고 와서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흔히 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역사는 승리자의 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다 자기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옳게 돼버리는 지상 성공주의자. 여러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정상적으로 가야죠. 온갖 편법과 술수를 써가며 속이면서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사단들의 이 역사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뒤로 그냥 숨어버리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채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들을 보십시오. 정말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은 죽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내가 선택할 유일한 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사는 그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길 잘 걸으시다가 다음 주일 다시 주의전에서 영광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요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길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길을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니라며 주님께서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니 빨리 수정해 달라고 항변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아닌지,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끌려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내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영혼과 구원으로 수정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 승리, 죽음을 또한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